우리 오늘은 우리 본문을 아모스로 했습니다. 아모스. 지난 두 주는 우리 요엘 했죠.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예비하신 어떤 재앙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심판이 임박해 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임박한 이 재앙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했고, 또 길게 봐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실 그런 날을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회개의 메시지고, 하나는 이제 구원의 메시지인데, 구원의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겐 장래일을 말하게 하겠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겠고,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보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환상적이고 점쟁이가 미래를 보듯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래에 있는 일도 되고 현재 일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시야를 가졌을 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표현이다. 그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부터 아모스를 하는데요. 호세아를 우리가 9번을 했나요? 8번 했군요. 호세아 8번 했고, 요엘 2번 해서, 오늘이 10번째니까 호세아 7번, 요엘 2번 이렇게 했네요. 아마 아모스도 한 호세아 한 만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미리 다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분량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습니다만. 아모스는 구조를 먼저 한번 이렇게 나눠 볼게요. 아모스는 구조가 크게 나누어서 4파트로 나눠집니다. 4파트로 나눠지는데 1장, 2장이 한 파트, 3장부터 6장까지가 한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가 한 파트가 되고, 9장 10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9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마지막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는 심판의 메시지인데, 1장부터 2장까지는 그 심판 중에서 8가지 이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8가지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8개 나라가 거론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8가지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3장부터 6장까지는 3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3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설교 3편까지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9장 10절 사이에는 환상이 5가지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또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결론에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3가지 약속. 그래서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언적 환상이라고 할 수 있고, 앞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할 수 있고, 심판의 메시지 중에 1, 2장은 8개의 나라에 대한 예언, 직접적인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3가지 설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종교적이고 사회적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 뭘 심판하시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는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그 말씀. 그리고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 믿으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두 가지가 주제되는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는 호세아와 이사야와 미가, 아모스, 이렇게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앞선 사람이 아모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이렇게 다른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아모스보다 앞선 사람으로 요엘도 나오고 요나도 나오는데, 요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바빌론 포로기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점이 있고요. 요나는 시대가 그 앞선 시대는 맞는데 그래도 이 아모스 다음 정도로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모스가 그래서 8세기 이 대표적인 예언자 4명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중에 제일 앞선 사람이고, 특별히 이 아모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구 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언자 중에 문서 예언자로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앞에 있었던 예언자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9세기의 예언자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데, 아모스로부터 시작해서는 예언자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같은 시대이고요. 미가, 그 다음에 쭉 나머지들 우리가 그 소예언서, 대예언서 다 이때부터 8세기부터 기원전 8세기부터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기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메시지가 지금 예레미야라든지 또는 호세아라든지 이사야, 다른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도 공통된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정의와 공평입니다. 이게 신앙의 중심 가치로 이렇게 거론되는 최초의 예언자가 아모스입니다. 말하자면 종교와 윤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신앙이 삶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삶과 하나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낸 그런 예언자가 아모스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은 나와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신전 2년에 드보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보통 다른 선지자는 아버지 이름이 있죠. 아버지 이름, 예를 들면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 그랬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호세아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선지자들은 자기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이지 않은 선지자가 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말라기, 학계, 그 다음 또 한 사람도 있는데 어디 적어놨는데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뭐 더 발견하면 말씀드릴게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그렇게 소개를 해서 좀 좀 특별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활동한 시대는 정확히 말했어요. 우시아 왕 때, 유다의 우시아 왕 때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왕 때 하니까 그 시대가 분명하게 나왔죠. 그리고 자기가 출신지가 어딘지, 직업이 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아모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드고아 사람이고 직업이 목자예요. 목자. 뒤쪽에 7장에 가보면 뽕나무를 재배했다 그래 나왔는데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했다. 뽕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는 아니에요. 사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했을 때 그때 뽕나무가 누에 치는 그 뽕나무 그게 아니에요. 돌무화과나무라고 그랬어요. 돌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의 그 원조 이건데 그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악한 열매라는 거죠. 맛도 없고 영양분도 적은. 근데 짐승의 사료로는 적합한 거예요. 사료로 적합해서 이 뽕나무, 돌감람나무, 돌무화과나무 이거는 이거를 재배했다 이 말은 아모스가 뭐 가축을 많이 기른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자를 그랬는데 목자도 보면 노임을 받고 목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 고지해주고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찬송하는데 그 목자들은 노동자들이에요. 그 월급 받고 뭐 이렇게 월급이나 1급이나 연급이나 그렇게 받고 하는 그런 피고용인들인데 지금 이 드고아 사람 이 목자는 말하자면 축산 농장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좀 어느 정도 부가 있는 가난한 목자가 아니라 좀 부유한 축산업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신학자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논쟁을 하고 한 결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 사람 출신지가 드고아라 그랬어요. 드고아는 남왕국 유다에 있는 곳입니다. 지난 우리가 그 요엘 할 때에 여호사밧의 들판, 여호사밧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그거 그때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과 모압과 세일산 거주민들 그 마온 사람 이 삼국 동맹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예요.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라.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군악대를 조직해서 군인보다 앞서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이 마온 사람을 다 죽이고 그러고 난 뒤는 자기들끼리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 전쟁 유다 사람들은 손 안 쓰고 하나님이 이겨 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바로 드고아 불판입니다. 드고아 불판. 거기 출신이 이 아모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고로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 드고아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베들레헴 있고,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한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졌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한 7, 8km 이 정도 떨어진 데인 것 같습니다. 그 두고아 출신이고요.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고, 중간에 이 여로보암 왕 있죠. 여로보암 2세라 그럽니다. 여로보암 2세는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그러니까 8세기 상반기죠. 상반기인데, 이때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우시아 왕이 있었을 때인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말씀이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본 결과 기원전 760년경에 지진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더고아 지방에 기원전 760년경에 지진이 발생했으므로 그보다 2년 전이니까 한 765년에서 760년 이 사이에 아마 아모스가 활동을 시작했을 것이다. 남왕국 출신이면서 주로 예언한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대상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요. 아버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예언서가 아모스, 오바댜, 학개, 말라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뭐 어떤 직업이 있었는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에스겔 같이 제사장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밝혀지지 않았는데 소명받기 전에 다른 직업을 가졌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7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지금 그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게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마라. 네가 뭔데 예언하냐? 너는 자격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을 때, 나 원래 예언자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라 하셨다. 그럼 네가 뭐 가타부터 말할 거 없다.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의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목자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억할 수는 없는 건데 한번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히브리어로 로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 1장에서는 아모스 1장에서는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7장에서는 노케드가 아니라 보케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노케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열왕기상 3장 4절에 모압왕 메사가 10만 마리 양과 10만 마리 분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 노케드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목자 중에 부유한 목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케르라는 단어는 몸집이 큰 가축들, 소, 낙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우는 목자를 보케라고 하고, 노케드는 양,
염소 등 작은 몸집이 작은 그런 그 가축을 이렇게 기르는 목자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노케르도 되고 보케르도 되고, 그러니까 양, 염소 이런 그 짐승들도 있고, 또 소, 말, 낙타 이런 짐승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가축이 많은 그런 부유한 그런 목축업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1장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봤는데,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1장 2장입니다. 1장 2장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1장 2장 사이에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있습니다. 가사 9장에 두로 나옵니다. 9절에 두로 동그라미 쳐 놓으십시오. 그럼 보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11절에 에돔이 있고요. 13절에 암몬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있죠. 1장에. 2장에 가서 2장 1절에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그 다음에 2장 4절에 유다가 있습니다. 2장 6절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 세 가지가 있고요. 1장에 5가지. 다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데, 옆에 있는 나라들을 쭉 돌아서 남한국 유다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다메섹은 사실 나라 이름은 다메섹이 아니죠.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나라 아람이에요. 아람. 수리아. 요즘 시리아가 그 다메스커스가 수도 아닙니까? 이 다메섹, 이 아람입니다. 아람은 몇 가지 죄가 있는데, 그 보니까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다. 철타작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도리깨라 뭐 이렇게 막대기나 이런 거로 타작하는 게 아니고, 철타작기,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탈곡기가 밟으면 와롱시롱 하는 그런 탈곡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기억나고, 그 다음에 발동기 돌려서 하는 그런 탈곡기도 있는데, 저는 철 타작기 하니까 밟아서 돌리던 탈곡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손 넣으면 그냥 잘라지죠. 그래서 농촌에서도 그 타작하다 손 다친 사람, 손가락 날아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좀 길랏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 동편에 그 지역을 길랏이라 그러죠. 길랏 아모스라든지 길랏 야베스라든지 길랏 붙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하고 아람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아람이 자주 들어와서 침략해서 정복하기도 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빼앗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주인이 교체하는데, 그때 이 길랏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하게 대했다는 거죠. 이 철타작기처럼 그렇게 막 무섭게 잔인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사엘, 벤하닷, 이거 다 아람의 왕 이름들입니다. 왕 이름들. 그래서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아람을 징계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그 BC 841년에서 806년까지 왕이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9세기죠. 엘리야가 기름 부었잖아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이 하사엘에게도 기름 붓습니다. 이 기름 붓는데 이 하사엘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있던 왕이 베나닷 2세인데 베나닷 2세를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됐는데, 이 베나닷이라는 이름하고 하사엘이라는 이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슬쩍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베나닷이라는 이름은 원래 하닷이 폭풍우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리고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럼 벤하닷, 그러면 하닷의 아들, 폭풍우 다스리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벤하닷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앞 요수도 여로보암 했는데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2세라고 붙였듯이, 이 베나닷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1세, 2세, 3세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베나닷 1세는 유다왕 아사왕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하사가 왕일 때, 그럴 때에 이 베나닷, 이 아사왕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 받고 질책받는데, 그 아사왕은 그 이전에 이집트 구스의 100만 대군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겨주게 했거든요. 근데 이 아사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계속해서 침공해 오니까 아람왕 베나닷에게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아람의 그 연합으로 바하사를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외부의 군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꾸지람을 받는데, 그때 아람의 왕이 베나닷 1세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바하사를 공격해서 많은 땅을 빼앗아가죠. 그때 빼앗아간 게 길라 땅을 빼앗아갑니다. 베나닷 2세는 아합왕 때의 인물입니다. 아합왕 때의 인물인데, 이 베나닷 2세 때 아합왕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고요. 그런데 이 베나닷 2세는 엘리야가 기름 부었던 하사엘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말하자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하사엘이 왕이 되고 베나닷 2세가 죽었습니다. 베나닷 3세는 이 하사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자기가 죽이고 들어간 그 아람 왕의 이름을 따서 베나닷이라고 이름 지었고,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해오고 이랬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이 베나닷 3세의 침공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하사엘, 베나닷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아웬의 골짜기, 우상을 숭배하는 벳아웬 앞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요엘에도 나오고, 예, 벳아웬, 그 다음에 벳에덴 이래 나왔는데, 아웬은 우상을 섬기는 골짜기예요. 그 다음에 벳에덴, 에덴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에덴의 집, 베델을 지금 벳에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규가 뭐예요? 규는 다른 말로 홀이라고도 하죠. 왕이 자기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에 잡고 있던 것, 그게 규입니다. 그게 규. 그러니까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그러니까 왕의 왕손이 끊어진다 이 말이죠. 나라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기르라는 성읍은 지금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수르의 딜랏빌레셀 3세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데리고 간 데가 기르입니다. 하여튼 그 아수르의 영토 기르.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북왕국왕 여로보암 때인데, 여로보암 때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북왕국의 최전성기입니다. 부흥기.
북왕국의 부흥기, 여로보암, 경제력으로 가장 부강하고 군사력으로 가장 왕성할 때, 그 전성기 때인데 이 아모스가 전성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아람 왕부터 먼저 말해요. 그래, 아람 너희들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기로로 끌려갈 거다. 그 실질적으로 나중에 아수르가 와서 아람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끌고 갑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첫 번째는 다메섹은 아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사가 나오죠. 가사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에는 5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왕국이 가사가 있고, 아스돈,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이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이렇게 있는데, 골리앗 같으면 가드 사람이죠. 이렇게 있는 중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지금 5개 왕국 중에 가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4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블레셋 전체가 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메섹에게는 전쟁에서 너무 잔인했다. 그래서 길라 사람에게 철 타잡기처럼 그렇게 했다. 그랬고, 지금 두 번째 나라가 블레셋인데, 모든 6절에 모든 사로잡은 자를 이끌어 에돔에 넘겼다. 포로를 에돔에게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포로를 인신매매했습니다. 나중에 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전쟁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것도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유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인들이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어요. 블레셋으로 피난 갔는데 그 피난 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잡아가지고 포로로 팔아넘겼어요. 헬라 사람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때는. 지금 요엘에 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은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심판이 예언되는데 가장 큰 죄가 인신매매한 거예요. 전쟁 포로를 매매해가지고 에돔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그 다음에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도 9절에 두로 서너 가지 죄 나왔는데, 그 형제의 계획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신매매 해가지고 에돔에다가 포로를 팔아넘긴 겁니다. 형제의 계획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두로는 솔로몬 왕 때 두로 왕 히람이 그 백향목도 주고 그 다음에 석재도 주고 해서 성경과 그 다음 궁궐을 만드는 솔로몬의 그 모든 역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이 두로의 히람 아닙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형제처럼 사이가 좋았어요. 그때 맺은 조약이 있는데 이 절대로 인신매매하지 않겠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은 돌려주겠다,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지금 에돔에게 팔아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선에 불을 보내겠다, 불을 보내서 망하게 하겠다. 11절에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사해 남쪽에 있는 나라죠. 에돔은 에스의 후예들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대만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고, 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크기의 성읍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손자 이름이 대만인데 그 에서의 손자 이름을 따서 전 도시가 그거고, 이 에돔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뿜었습니다. 에돔이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괴롭히고 전쟁 걸고 그런 잔인하게 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암몬이 나옵니다. 암몬 13절에 암몬은 서너 가지 죄에 나왔는데,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 암몬도 길르앗을 공격했는데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것도 잔혹한 전쟁 범죄죠. 전쟁에서 일어나는 이런 범죄입니다. 이 라빠 성에 불을 놓겠다. 라빠가 바로 이 암몬의 수도. 오늘날의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죠? 암만. 그 암만이 바로 이 라빠입니다. 라빠. 이 암몬.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 서너 가지 죄 나오는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 그랬거든요. 에돔과 모압은 사실상 형제 아닙니까? 루스의 첫째 딸이 낳은 아기가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기가 암몬인데, 에돔은 형제가 아니군요. 에돔은 에스의 그 자손들인데, 지금 이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 이웃 나라와 싸우는데 왕의 뼈를 불살랐다. 왕을 그냥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뼈를 불살랐다는 지극한 모독을 주는 잔인한 그런 처사죠. 지금 6개 나라가 지금 멸망이 선포되었는데 전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6개 나라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전쟁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고대 전쟁의 참상을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뼈를 불사른다,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른다, 전부 포로를 팔아 넘긴다, 이런 여러 가지들. 전쟁에서 지금 지는 자,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에 지는 어떤 비극적인 그런 피해,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이기고 그 전쟁의 노획물로 사람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팔거나 그 전쟁 과정에서 잔혹하게 적을 제압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도시를 공격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피난을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고 피난 가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큰 세계 전쟁을 겪으면서 국제 간에 조약을 맺은 게 무기를 들지 않고 직접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해서 사격을 하거나 죽이는 경우는 이게 다른 모든 것들 중에 심각한 그런 전쟁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승리와 무관하게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따지게 되고 이러니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민간인에 대해서는 죽이지 말자. 그래서 안 죽이는 걸로 원칙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소련이 민간인들도 많이 죽이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이렇게 피난가 있고 그 마당에다가 아이들이 있다라고 표시해놓은 극장에 폭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죽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리고 아파트, 민간인 거주 아파트를 폭격을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시키고, 민간인에 대한 그런 학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같이 이렇게 전쟁이 나름대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제된, 절제된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고대의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고대의 전쟁은 죽이고 싶은 대로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사로잡은 사람들은 다 노예로 만들고, 다 뭐 어떻게 하든지 승리자의 처분에 딸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로마 시대 때 보면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라 그랬는데, 그 노예가 다 전쟁포로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포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된 거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입니다.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외놈들이 처음에는 전쟁을 쉽게 했습니다. 그냥 한양만 점령하고 왕에게 황복을 받으면 이 나라는 다 차지한다 생각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한양을 달려갔죠. 처음 임진왜란 났을 때. 그렇게 달려갔는데 왕은 의주로 피신해버리고, 나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그 백성들이 의병으로 나서는 거예요. 의병으로 나서가지고 일본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보급로가 또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남해와 서해가 제해권을 이순신 장군이 장악했기 때문에 보급로를 만들지 못해서 이 왜군들이 완전히 말하자면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때 들어왔을 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597년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시 전쟁이 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는 일본 이 왜군들이 잔인하게 민간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의 코를 베어가지고 죽인 사람의 숫자를 코를 베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곳곳에 지금도 이 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총은 귀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귀를 묻었다. 근데 실제로는 귀를 묻은 게 아니라 코를 묻었다라고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뭐 귀를 묻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풍신수길이 뭐죠?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장군에게 말하자면 확인서를 써준 게 남아있어요. 나베시마 가츠시케라는 사람에게 확인서를 써줬는데 뭐라고 써줬냐면 코 3369개를 수령했음. 조선인의 코를 3369개를 잘라가 그거를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바치고 그 영수증을 받아간 거예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사료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걸 무덤으로 만들어 놨는데 교토에 있는 무덤 그 이총, 그래서 가장 많이 묻혔다고 그러는데 그게 10만 6천 명이 10만 6천 개의 코가 묻혔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그 장군들, 그 일본 놈들은 중세 봉건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각 영주들이 자기의 공로를 각각 자기의 고을에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수십만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때 뭐 도공들도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끌려갔는데, 나중에 사명대사가 사신으로 가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많이 되찾아왔어요. 다는 못 찾아왔지만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마카오나 이런 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이탈리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외놈들은, 이 통신사를 계속해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포로를 돌려줬습니다. 근데 1627년, 한 30년 후죠. 30년에 이 만주 여진족이 후금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에게 그 형제의 나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선조의 아들 광해군 때는 이 후금하고 관계가 좋았습니다. 외교를 잘 했는데, 이 광해군을 내쫓고 들어온 인조가, 그 명나라를, 망해가는 명나라를 이렇게, 이 임진왜란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다 해서 떠받들고 후금을 배척하면서, 이제 후금에서 군사를 보내서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단숨에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정묘호란 때 1627년에. 그래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사신을 보내서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 그러는데, 지금 만주족들은 그 만주 땅에 인구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를 안 돌려보내줍니다. 안 돌려보내주고, 그 다음에 관계가 조선하고 계속 좋았으면 또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죠. 9년 후에. 1636년에. 1636년 병자호란. 이때는 후금이, 이제 청이라고 그러고, 우리 조선에게 우리가 황제고 너희들이 신하다. 군신관계로 맺어라. 그래가지고 조선이 거부를 하니까 쳐들어와서,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홍타이지가 많은 사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도 기록으로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가 없는데 한 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50만 명.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도망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망온 사람을 주회자라고 그러는데, 주회자, 달릴 주자, 도주를 했다. 그래서 주회자인데, 이 정묘호란 때 주회자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하게 허용을 해줬고, 조선에서도 그거를 받아줬어요. 도망온 사람을 다 우리가 받아줬다고요.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이 홍타이지가 조약을 인조에게 그 삼전도의 굴욕, 그때 항복 조인을 할 때 주회자는 절대로 잡으면 다시 청나라로 보내라. 압록강 넘어가기 전에 도망간 사람은 놔두는데, 압록강을 건너고 난 뒤에 도망간 사람은 무조건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도망간 사람을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포로로 끌고 간 재산이에요. 재산으로 따지니까 우리 재산을, 잃어버린 재산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그런 거죠. 조선에서는 우리 동포들 아닙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혈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육의 입장에서 이거는 돌려보낼 수가 없다. 근데 이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난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고, 그렇게 다시 도망온 사람들도 다시 잡아보냅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난 뒤에 포로 해방돼 가지고 풀려난 사람들이 있어요. 풀려난 사람들이 고향을 왔는데, 그것도 고향에서 못 받아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나서 다시 돌아오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환향녀. 근데 이제 욕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환향녀가. 그게 우리의 비극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왜 일어납니까? 전쟁에서는 당연히 강자가 약자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서 노획한 거는 재산으로 생각하고 팔아먹거나 뭐 하거나 의외로 부려먹거나 당연한 것이 그 전쟁의 법칙이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진 때는 지금 이 아모스는 BC 700년대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전쟁이 아주 고대 전쟁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그렇게 당연하게 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잔인하게 적이라고 죽이는 것,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중대한 범죄인 거예요. 포로를 팔아먹는 거,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세상의 관념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당연한 것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당연한 것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은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세상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당연하게 보지 않으면 그건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그 가치의 기준을 하늘나라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6개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전쟁의 범죄들, 이거는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다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에는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했는데, 유다의 죄는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지금 6개 나라의 범죄하고 이 유다의 범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6개 나라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전쟁 범죄로 일어나는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근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불을 보내고 예루살렘을 사르리라.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범죄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런데 6절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의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옳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무고한 사람을 말해요. 무고한 사람을 은을 받고 팔았다. 거짓 증언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죄 덮어 씌워서 이렇게 벌받게 만들고 넘겨줬다.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목숨, 생명을 신한 켤레 값만큼도 안 되는 그런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팔아먹은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건 좀 어렵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를 티끌먼지 속에 쳐박아가지고 발로 밟았는 것 같은데, 다르게 번역을 한 데가 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에 이렇게 쓰던 말 중에, 이게 표준말로 어떤 격언인지 모르겠어요. 개대가리에 등개를 털어 먹어라 그랬거든요. 개 머리에 있는 살겨, 그거를 빼앗아 먹는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거, 약자의 자그마한 어떤 근거지, 그거를 뺏어 먹는 거. 코 묻은 아기가 먹고 있는 사탕 뺏어 먹는 거. 가난한 자가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자가 먹는 작은 것들, 그것을 뺏어 가는 거.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착취하고
그런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런 도덕이 완전히 무너지고 인정사정 없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절에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전당 잡은 옷으로 누워서 깔개로 해서 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 벌금을 매겨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둘 다 종교적인 문제죠. 종교 지도자가 일반 사람들,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발겨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사회나 이 종교적인 세계나 이 도덕과 모든 가치 기준이 무너진 그런 추악한 상태.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의 국력은 전성기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옛날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출애굽할 때 아모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들을 물리쳐주고,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백양목 같이 그렇게 크고 또 상수리나무 같이 강했던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뿌리를 지금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었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 중에서 나시린도 배출하고 선지자도 배출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머리도 깎지 않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그거 듣기 싫다,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보호해주고 길러주고 또 귀한 역할을 주어서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곡식단을 가득 실으시니까 무거워서 흙이 눌리죠.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게 돼. 너희를 그렇게 누르겠다.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쓸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벌 주실 텐데 그때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허물어졌는데, 그게 근본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졌다.
지금 다른 6나라와 이렇게 좀 구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양상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약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자기들의 힘 이것을 남용을 하면서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무너진 그런 현실 사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았던 이 제사장, 이 신전에서 그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먹는다 그랬고, 또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말로는 거룩하게 하나님 잘생기라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를 착취하고 도덕과 모든 가치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유리한 대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8개의 나라, 6개의 이웃 나라와 2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전체 다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누가 그래요. 푸틴을 지금 암살했으면 좋겠다고.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제 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죽여야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살이가 나오는 거예요. 살인이 정당화되는 거죠. 전쟁은 그런 거죠.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러시아를 물리치고 있는데, 용감하게 싸워서 물리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반간에 수만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만 명이 더 죽을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좋은 거는 용감히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거는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외교로 이기는 거죠. 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있어요. 자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일 때 할 수 있는 행사는 주목이나 연장 정도지만, 이게 집단이 되고 국가가 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할 무기, 핵폭탄도 터뜨릴지도 모른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몇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지구가 재앙에 빠질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우리 궁금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쟁이 조속히 빨리 끝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증오와 이런 욕망, 이거를 서로 하나님 뜻 안에서 조절해가면서 용납하면서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평화의 그런 방법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생각하면 항상 지금 현재도 휴전 상태이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6.25도 전쟁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전쟁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전쟁이 일어날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질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좀 평화의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초창기에는 이제 전쟁은 끝났는가 보다.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곧 통일되나 보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위험은 아주 상그라운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특별히 종교와 우리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는, 괴리되어 있는,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데 그 거룩한 그 삶의 모습이 추악한 인간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그런 상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교회가 세상의 그 모든 악을 다 뒤집어 쓰고 다 그 속에 오염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황제 권력의 상징인 가이사랴 빌립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가치관은 황제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거였어요. 힘과 권력,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이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공이고 어떤 것이 정인지 아모스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화와 복락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평화와 그 은혜의 메시지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